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혜 받읍시다. 시작. 함께 지혜를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시작. 저와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성도의 교통은 천국의 교제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의 소욕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17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은 함께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잠언 18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지혜. 함께하는 지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세상 속담에서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종이 한 장이라도 같이 들면 가볍다는 거죠. 함께하는 것에 대한 속담인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당연한 이야기죠. 뭉쳐 있으면 살 확률이 큰 겁니다. 흩어지면 혼자 떨어지면 죽는 것이죠. 동물의 세계에도 보면 맹수가 어떤 동물을 잡아먹습니까? 무리에서 떨어진, 병든, 어린, 분리된, 그죠? 이탈된 그런 개체의 동물을 잡아먹는 타겟으로 삼고 죽일 듯이 달려와 죽이는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이 동물 세계에서도 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개미들도 보십시오. 먹을 거 하나 이파리 한 장도 같이 때로 몰려들어서 드니 자기 몸에 200배나 큰 그 개체들을 이빨로 찍어서 들어서 같이 옮기는 겁니다. 백지장 정도가 아닙니다. 남은 이파리 하나도 맞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이를 예를 든다면 이 종이 한 장 찢는 거 뭐 쉽겠죠? 그죠? 그러면 쫙 찢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를 하나하나 이거보다 더 얇은 종이가 여러분 성경 이 기름 종이거든요. 엄청 얇죠? 이게 이제 1754페이지 딱 되니까 이거 어떻게 찢어 볼까요? 되겠어요? 거의 이런 건 제가 뭐라 그래요? 무기다. 무기다. 이건 찢어지지 않습니다. 실험도 아니죠. 종이 하나에다가 볼펜으로 탁 하면은 빵꾸 뻥 나요. 자, 여기다가 대고 종이를 뚫어봐라 하면은 탁 하면 손톱이 딱 부러지겠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힘,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기 있는 물은 쏟아봐야 이 강대상 앞에서 증발하고 끝날 겁니다. 그런데 저 한강, 여기서 가까이 있는 한강에 가서 이 물 한 컵을 착 뿌리면 서해 바다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하는 지혜고 함께하는 힘이고 함께할 때 오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귀신이 누구를 타겟으로 삼느냐? 바로 그 한 장짜리 신앙. 한 장짜리 신앙을 영위해 가고 있는 사람 바로 와서 찢어버립니다. 네. 한 방에 끝내요. 무리에서 떨어진 새끼 사슴, 새끼 영양, 새끼 토끼, 무리에서 떨어진 새끼 기린, 무리에서 떨어진 새끼 물소, 이런 걸 사자가 표범이 가서 물어 뜯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성경 베드로 서신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찾고 있고 다른 교회에서 찾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찢어낼까? 물어뜯을까? 분리해서 죽여버릴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분열시키는 겁니다.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게임 이름이 아니죠. 그게 분리시키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분리시키는 겁니다. 일단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 분리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나뭇가지여도 주 줄기에서 나무에서 떨어지면요 그건 산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꽃꽂이 같은 거 잘 안 하죠. 예전에 뭐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딱 예쁘게 꽂아놨지만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이미 죽었어요.
이미 잘렸습니다. 곧 죽어요. 아니 이미 죽었다니까요. 그냥 부패 가는 것이죠. 마귀가요 끝없이 우리를 찢어 놓으려 그래요. 함께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맹수의 표적은 바로 그렇게 무리에서 분리된 동물, 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음악도 혼자서 멋있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할 때 오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함께 할 때 악기의 종류는 다르더라도 함께 할 때 오는 웅장함과 희로애락이 있어요. 그 오케스트라라고 하죠. 여러분도 성격은 다 다르고 성도들의 모양과 은사와 재능과 지역과 자라온 배경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르지만 MBTI가 다 다르지만 다 그 성격대로 하나님이 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모니가 일어나고 오케스트라가 되는 서울에스라교회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렇게 함께하는 지혜가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함께하는 지혜가 되냐? 나오냐? 어떻게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 함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내는 기쁨이 충만한 서울에스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성문서, 지혜문서, 잠언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잠언 18장은요 지난 장과 크게 연관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흐름이 분명히 보이고 앞에 1장부터 17장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굉장히 핵심적으로 또 우리에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주제가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포리즘이라고 하지만 한 절 한 절 봐가지고는 오해할 만한 구절들이 분명히 오늘도 두세 구절 이상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겁니다. 아포리즘이라고 할지라도 한 절 한 절 멋진 말씀이지만 문맥과 흐름 속에서 왜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책을 썼는지 모았는지 우리는 의미를 묵상해야 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 단락을 잘라서 A 하고 함께하는 지혜, A 함께하는 지혜. 오늘 설교 제목이랑 동일하죠. 1절부터 8절 함께하는 지혜 A. 1절 보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무리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는 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죠? 콜 하면 모두 올. 그러니까 영어의 올이 여기 콜에서 온 거예요. 히브리 헬라어로 공부하면은 영어의 어원과 그 세상 언어의 모든 마더텅을 알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콜 모든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무리에게서, 모두에서, 전체에서 이런 뜻이에요. 올 영어로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페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페레드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갈라진다라는 말도 있지만 갈라놓고라는 말이 있어요. 갈라놓고 간 자죠. 자기가 갈라진 것도 되지만 갈라놓고 간 사람이에요. 분리된 자예요. 사전적 의미로는 떠난 자, 떠나가나, 떠나가다, 분리되다, 갈라놓다 이런 뜻이 있죠. 무리를 전체를 갈라놓는 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은 답을 줍니다. 교회든 회사든 가정이든 갈라놓는 자가 도대체 근본이 누구냐? 그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야 이거죠. 자기 소욕이 뭐냐면 이 소욕이 지난주 성령의 소욕과 완전 반대되는 거죠. 이건 자기 소욕이에요. 이것도 영어로 desire, 소욕이에요. 소욕, 갈망, 갈급, 탐욕. 사전을 찾아보면 보암직도라는 단어 뜻도 있어요. 인류 최초의 여자가 가졌던 죄죠.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는데 뭐가 작용했어요? 소욕, 보암직도하고 먹음직도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 지혜는 뭐예요? 잠언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가짜 지혜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소욕, desire. 지난주 제가 질문했죠. 여러분은 어떤 소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가 관심 있는 소욕이 내 눈에 밟히기 나름이에요. 다 내 소욕대로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안경에 관심 있는 사람, 신발에 관심 있는 사람,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 옷에 관심 있는 사람, 애에 관심 있는 사람, 그것만 보여요.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소욕이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 자기 소욕 때문에 무리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하하, 이게 그냥 여러분 가정 이야기나 회사 이야기 정도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기 소욕으로 갈라놓는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 소욕을 따르는 자니라. 따르는 자라. 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가는 자니라, 갈망하는 자니라. 똑같아요. 이것도 이 소욕이라고 하는 것도 갈망의 의미가 있는데 따르는 자도 갈망의 의미가 있어요. 갈망하고 갈망하는 자니라 이거죠. 자기의 소욕을 갈망하는 자니라. 두 번이죠. 엄청 갈망하는 거예요. 좀 추우신가 봐요. 저 에어컨 좀 줄여주거나 꺼주세요. 앞에 갈망한다 하는 것.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지혜를 배척한대요. 결국에는요, 참 지혜라는 말이 있으면 무슨 지혜도 있는 거예요? 거짓 지혜도 있는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가짜 지혜가 있는 거, 뱀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거기 속아버리면요, 한평생 속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영생 속아요. 우리가 물건 잘못 사면은 한평생 잘못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로 다른 거 사면 돼요. AS 받으면 됩니다. 뭐 핸드폰이 마음에 안 들어 바꿔버리면 돼요. 그냥 오늘 내일 바꿀 수 있어요. 돈 좀 쓰겠죠. 근데 영혼의 문제를 여러분이 어떤 무리에서 잘못 선택하여 들어가거나 잘못 선택하여 파괴하여 갈라놓거나 이러면 이거는 영원의 문제가 돼요. 영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생 고생이 아니라 영생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 잠언 18장 1절이 너무 귀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콜, 무리에서 전체에서 갈라지는 행위를 할 땐 인생 전체를 옮기는 성도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저에게 이제 오신 성도님들 대부분 기존에 다니던 교회가 또 있던 분들 많죠.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또 저도 개척할 때 다니던 교회가 있었죠. 그 무리에서 나올 때 어떤 마음이에요?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루이비콩의 강을 건너가는 듯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신중해야 됩니다. 무리에서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갈라놓고 나오면 안 되고요. 그거는요, 회방하고 나오면 안 되고요. 당연하죠. 굿바이를 해야 한다는 건 제가 항상 목회 윤리에서 여러분에게 강조해온 바, 바이바이 할 수 있는데 굿바이를 해야 된다. God be with you. 그거의 약자가 굿바이예요. 그 앞에 이니셜 따온 게 굿바이가 된 겁니다. God be with you, 가 된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은 무리를 스스로 갈라놓는 원인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헤어질 때, 또 서울 에스라 교회를 떠날 때도 여러분 그런 분란과 다툼 속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굿바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요, 그 권징감입니다. 저희 총회 권징 목록은 딱 하나예요. 덕을 세우지 못한 자. 다 권징이에요. 모조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누굴 권징해요? 전 딱 한 사람만 권징합니다. 덕을 세우지 못한 자. 그러므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거였어요. 그게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그게 지혜롭게 될 거라고 믿은 거예요. 또 반대로 잘못된 반진리, 비진리 그런 무리에 있다면 나오기도 해야 됩니다. 나올 줄도 알아야 돼요. 아니, 어린 양이 이리 사이에서 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마침내 어느 날 스테이크가 될 거예요. 죽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기 때문에 경건한 무리에서 나갔다를 1절은 표현한 겁니다. 악의 무리가 아니에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함께하는 지혜가 있던 교회 공동체. 저는 이 18장 1절에서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를 봅니다. 성경 전체를 배우고, 교리 전체를 배우고, 진리 전체를 배우고, 세대 통합으로 예배드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시편을 다 부르고, 그죠? 매주 성례를 행하고, 매주 있는 거예요. 한 주는 성찬, 한 주는 세례. 그럼 세례 없는 날은 어떤 날이냐? 우리의 자화상을 반성하는 날이죠. 우리 안에 세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차마 말하기 그런가요?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매주 예식을 하길 원해요. 매주 우리 교회 결혼 예식이 있다면 제가 매주 무슨 옷을 입을까요? 에? 예복을 입겠죠. 매주 결혼식이 있다면 매주 제가 주례복을 입겠죠. 예복을 입겠죠. 제가 정장 입고 강단에 올라오는 걸 여러분은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예복을 안 입고 정장을 입고 이 자리에 올라오는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세포가 식물 신앙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마비가 일어난 건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오늘 성찬은 없지만 성례식은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세례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사람이 아브라함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중단되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무리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무리, 하늘 무리. 그걸 반대하고 떠나가게 되면 참 지혜를 배척하게 되는 것이죠. 참 지혜를 배척한다. 이 배척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갈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툼이죠. 갈라 치면 다툼이요. 갈라라고 하는 이 단어, 배척한다라는 이 단어, 다툼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벌거벗기다라는 네이키드의 의미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벌거벗기면요 부끄러운 거예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줄 알았더라. 그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저 동물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치가 드러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배척은 뭐예요? 참 지혜를 배척했다는 거죠. 거짓 지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뱀의 지혜, 거기 속아버린 거예요. 속지 않고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가짜 지혜가 세상에 판을 칩니다. 유튜브에 대부분 이단 사설들이 신학, 10만, 20만 된 유튜버들 기독교 채널은 대부분 이단 세대주의, 종말론, 급진적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 근데 왜 거길 따라가냐? 그들이 또 꼴에 애국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우남 시리즈 다큐멘터리 멋지게 만든 채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뒷조사해 보니까 저기 평강제일교회 2단 교회가 만든 영상이에요. 그거 다 봅니다. 여러분도 다 봤어요. 저희 교회도 공유가 됐었으니까, 단톡에. 애국운동 한다면은 영혼까지도 넘겨주게 생겼어. 제가 볼 땐.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짝 차려요. 애국운동 중요한데, 애국운동 못해서 우리가 이 나라 공산주의 돼봐야 100년 고생해요. 근데 이단 종교에 빠지잖아요. 이만희를 섬겨야 돼, 여러분. 영생 고생해요. 깨어있길 바랍니다. 애국운동 해야죠. 깨어있으라고요. 이단들은요, 뱀처럼 지혜로워서 한국교회가 요즘에 어디에 관심이 꽂혀 있는 줄 알아요. 거기에 있어요. 열광을 해요. 재정을 다 쓸어가요. 자기 타락하는 일에. 급진적 종말론을 외치면서도 자기들 먹고 사는 거는 아주 차곡차곡 잘 쌓아놔요. 주님 영원히 안 올 것처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거짓 지혜에 속지 마세요. 2절. 자, 이제 1절이 제대로 이렇게 첫 단추가 깨지면 이제 거의 23절까지는 그냥 고속도로입니다. 쭉 갈 수 있어요. 2절. 미련한 자가 누구겠어요? 무리에서 갈라진 자죠. 됐죠?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신방이 안 돼요. 자기 고집대로 떠들어요. 자기 의사만 담임 목사에게까지도 관철시키려고 그래. 자기가 담임 목회자인 줄 착각해요. 자기가 총회장인 줄 착각해요.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의사가 뭐예요?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레브라는 것은 마음. 3절. 악한 자가 이를 때에도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이 미련한 자는요,
악한 자들이 이를 때 멸시도 받고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요 능욕도 같이 받는 거예요. 미련하니까 부끄러운 일을 하고 나체 같은 벌거벗는 일을 하고 그럴 때는 이제 능욕도 같이 오게 돼요. 결론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뭐 교회된 사람이 뭐 저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3절 악한 자가 이를 때 읽었고 4절 명철한 사람 이거는 3절 악한 자와 지금 대비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함께하는 지혜가 나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지혜로운 말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요 깊은 샘물 같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솟구쳐 나오는 단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 조심해라는 거 잠언에서 많이 봤죠. 그러니까 여기 18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식상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이거를 식상한 이야기로 치부하고 넘기는 설교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준비해 보니까 설교를 아니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다 아는 거니까 패스 이거 패스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문맥에서 이해를 해봐요. 무리를 갈라치지 않고 무리를 지키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럼 뭐라는 거예요? 명철한 사람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입술. 명철한 사람의 입술. 말 잘하라 이거죠. 말 조심해야 무리를 깨트리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무리를 뭘로 깨트린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말로 무리를, 교회를, 가정을, 국가를, 공동체를, 회사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말로. 그러므로 함께하는 지혜. 나는 사람 대하는 거 너무 싫고 혼자 있는 게 좋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는 게 수치스러우니까 혼자 있고 싶어 하는데 혼자 있을수록 말하는 실력이 늘까요? 더 줄까요? 잘하시네. 그렇게 더 혼자 다락방으로 동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앞으로도 더 혼자 지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이 있다면 그 모습을 그대로 유전해요. 자식이 3명이면 3배로 유전해요. 자식이 4명이면 4명에게 그대로 복사를 해줍니다. 두렵지 않나요? 제가 이 육체적 질병 트라우마도 제가 많았습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차 자체를 타지를 못했고 차를 타면은 막 앞뒤 좌우 보고 막 손잡이 잡고 택시를 타도 뭐 정신이 없었어요. 간호사가 카트를 밀고 오다가 제 환자 침대를 툭 치기만 해도 하고 제가 놀래고 그 정도로 트라우마가 엄청 컸습니다. 교통사고 중환자실에 제가 들어가고 나서 뭐 어떻게 이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때 당시 이제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20대였기 때문에 제가 먹질 않았고 버텼죠. 뭐 어떻게 해야 이겨낼 것인가. 더 택시를 타고 더 버스를 맨 앞자리에서 타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서 사고 났거든요.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100km로 운전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평균 속도 100km.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적으로도 마찬가지. 이 두 질병 다 그렇게 이겨내야 돼요. 면역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계속 내가 접함으로써 항체를 키우는 거죠. 건전한 백신이 뭡니까? 그걸 내 안에 균을 집어넣어서 사균이든 생균이든 집어넣어서 그걸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기지 못하면 사실은 백신 먹고 죽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래서 계속해서 뭐예요? 싸움을 시키는 거죠.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몸 안에서. 면역을 키우라는 거죠. 면역을. 사람이 두렵고 무리가 두렵고 공동체가 두려운 분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이거를 유전으로 상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안 해도 알겠죠?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구역 모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소모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걸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더 커서 더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이는 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그 함께하는 지혜는 뭐냐? 거기서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을 샘물처럼 따르는 것이죠. 5절,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자, 악인을 두둔하는 것은 뭘로 두둔하는 거예요? 눈으로, 귀로, 입으로. 입이죠. 입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뭘로 억울하게 하는 겁니까? 재판할 때 말로, 입으로. 그건 선하지 아니하니라.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이 일어났다. 그럼 내가 미련하게 입을 놀렸구나.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여러분이 아유 나는 할 말 다 하는 성격이야 해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 그물이 돼요. 난 성격이 원래 그래가 아니에요. 그물이 돼요. 내 하고 싶은 말 난 다 하고 산다. 그물이 돼요. 술 취한 사람이 그러죠.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그리고 담을 수가 없어요. 억지르진 물이 되는 거예요. 억질러진 물은요 되담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그 입술이 영혼의 그물이 된다 하는 거죠.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뭐예요? 별식, 별미야. 맛있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뭐예요? 아주 깊이 이 스토리들 저장해 놓고 언제든지 내가 꺼내서 이야기 보따리가 되겠음.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구냐? 이게 다른 성경에는 번역을 의역을 어떻게 했냐?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뒤에서 담화를 나누기를 좋아하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미 같아서 또 그 형제 어떻게 됐대? 또 그 자매 또 어떻게 됐는데? 왜 그랬는데? 목사님 저한테 그거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 자매 누굴 좋아하고 있죠? 내가 얘기해 주면 너 얘기도 내가 딴 데 가서 다 해버릴 거야. 그러지 마세요. 재밌죠? 목사님 토크박스인데 뭐 모든 걸 스토리를 아주 그냥 거의 뭐 1일 드라마 저리 가라의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뭐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 이거 유튜브로 찍으면요 이거 한 1000만 넘어갈 거예요 구독자. 기똥차합니다 스토리. 사랑하는 우리 성신이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쫙 하면 이거 뭐 드라마 저리 가라예요. 예. 주님의 은혜가 있고 또 간증도 있고. 할까요? 준호야 너의 이야기를 하나 좀 찍을까? 바로 시험 두겠죠? 예. 근데 여러분들 쏠깃하죠? 준호? 그거 재밌겠는데 그거? 별미죠? 별식이에요. 그건 알람 설정 해놓는다고. 딱 뜨면 바로 들어야 되거든요. 놓칠 수 없어.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걸 잠언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곳에 저장해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함께하는 지혜를 봤습니다. 뭐가 함께하는 지혜입니까? 무리에서 갈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안 갈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단속 잘해야 돼. 요 입을 잘못 놀리면 일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리에게서 갈라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지혜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자기도 경험을 한 거죠. 자기도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하다가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에도 보면은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 받는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하려니 와. 이 혀는 작은 불씨인데 저 산을 불태우고 지옥에서 불사르는 힘이 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혀를 조심해야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우리는 말로 세우고 말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음 9절에서 18절 교만은 멸망. 요건 이제 B라기보다는 X라고 하면 좋겠어요. 샌드위치 구조로 갈 겁니다. X. 교만은 멸망. 교만은 멸망. 9절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뭐라는 자?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봐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9절만 읽었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적용을 할까요? 오늘의 말씀, 올해 주신 4개 말씀에서 말씀 뽑기 탁 해가지고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럼 여러분 어떤 적용이 나와요? 일 열심히 해야지. 나 일 열심히, 내일 열심히, 사업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지. 적용이 그렇게 되겠죠. 맞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맥상 보십시오. 자기의 일이라고 할 때 이 일은 히브리어로 메리카, 메라카 이런 단어인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의 일을 말하고 있어요. 무역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죠. 뭐예요? 함께 하는 일이에요. 쌍방간에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거래처와 또 영업 일 하시는 직장인분들, 거래처와 어떻게 지내야 되죠? 잘 지내야죠. 잘 지내야죠의 잘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하브. 아하브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의역을 할 때 잘이라고도 의역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지내느니라, 친구와 잘 지내느니라 할 때 아하브 이렇게 써요. 잘이라는 말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일을 할 때 일은 이거는 거래, 무역, 사업, 모든 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라는 말은 공동체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할 톱니바퀴처럼 잘해라 이거예요. 잘. 그 톱니바퀴 빠지면 기아 빠져가지고 기아 변속이 안 돼요. 다음 단계로 못 나가요, 공동체가.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인사한 겁니다. 저와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조명을 켰고, 누군가는 왼쪽에 있던 강단을 이 가운데로 옮겼고, 누군가는 방송 세팅을 했고, 에어컨을 청소를 어제 와서 어떤 구역은 청소를 했고, 누구는 설교를 준비했고, 누군가는 헌금위원을 하고 방송실을 하고, 누군가는 자녀들을 케어하고 부서진 시설들을 또 정리하고, 누군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메라카. 자기의 일을 게으르게 하지 않는 자죠. 게으르게 하는 자는 뭐예요? 패가가 망신하는 형제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의 집을 잘 충성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 일은 뭐예요? 나 혼자 하는 일? 그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죠. 같이. 그래서 보통 영어로 교회 이름을 질 때 사람들이 다 커뮤니티 처치 이렇게 말하죠. 커뮤니티 컴. 같이 하는 거, 커뮤니케이션. 같이 해야 되는 거, 같이. 아이고 목사님 나는 MBTI가 그게 아니라서. 그런 거 없어요. 솔직히 말할까요? 예수 안에 MBTI 다 필요 없어. 그 잘못하면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될 수 있어요. 예수 피 안에서 모든 게 다 끝나. 우리 MBTI는 뭐예요? JJJ. JJJJ. 됐어요? 딴 거 없어요. Jesus. 알았어요? 딴 거 없어요. 사츠키 노래한 거 들었죠? 지저스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니까. 혈액형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맞아. 그죠? 뭐 O형은 성격이 웃기지 마. 그런 게 어디 있어. 인구가 70억인데 무슨 사람을 4-5가지로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린 다 무슨 피예요? 예수 피. J형 됐죠? O형, AB형, B형 그런 거 아니고 우린 J형. 그 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간호사 카트 두려워하는 그런 격이 될 수 있어요. 간호사 카트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 카트 밀고 오다 제 침대 조금 툭 쳤다고 나 안 죽어요. 교회 나오세요. 예. 나가면 죽을 것처럼. 그게 살리는 건데 그 다. 거기 다 꼬매고 소독해주고 항생제 있고 수술한 사람 항생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찢어서 수술한 부분 다 썩고 염증 나요. 구데기 끼고 벌레 생기고 엉망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의사와 의료진의 치료자의 카트 두려워하듯이 그 자동차 충돌 나는 줄 알고 교회 가서 뭐 하면은 죽는 줄 알아. 아무튼 여기 말고요, 저 밖에 말이죠. 보통 큰 교회에 이끌어가는 충성자가 몇 %예요? 한 20% 된다고 그러죠. 저도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있었잖아요, 강남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10% 될까? 나머지는 다 관객이에요. 그냥 앉아있다 예배 썬데이 딱 찍고 집에 가요. 그냥 좋거든요. 웅장하거든요. 여러분 다 대형교회 다녀봤죠? 그 대형이 나쁘는 건 아닙니다. 그 웅장한 데서 정말 웅장한 신앙이 되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삶은 안 웅장한데 웅장한 줄 착각하는 게 문제죠. 본인은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웅장한 줄 착각하는 착시가 일어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중세교회 성당의 모습이에요. 케루빔을 조각하고 온갖 바울로 페트로스 성인들을 조각하고 그림을 벽화를 그려놓고 자기가 천사가 된 줄 아는 거야. 자기가 페트로스가 된 줄 알아요. 자기가 파울로스가 된 줄 알아요. 착시죠. 착각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는 것도 은혜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Go to hell.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사 그야말로 사도신경적 교회다. 여기 내려오면서 뭘 묵상합니까? 내가 갔던 길이다. 이러면서 계단 밑을 내려오고 내가 묻힐 이곳이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 9절에서 18절입니다. 9절 자기의 일을 게을리한 자 공동체의 일을 게을리한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봉사자가 20%가 아니에요. 쉬는 분이 20%예요. 대부분 1인 3명씩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막 이렇게 착시 일어나죠. 내가 부교육자던가? 아니지, 나 집사지. 뭐 이래. 근데 그럼 집사는 뭐고 장로 권사는 뭡니까? 권위직이에요, 봉사직이에요? 그럼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죠? 예.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인분, 4인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일을 한다는 건 너 혼자 네 좋아하는 것만 해. 이게 잘못된 아포리즘, 큐티의 폐해예요. 여러분이 9절만 한 절만 꼴랑 읽었으면 분명 그런 적용이 나옵니다. 오늘 내일 열심히 해야지. 내 꿈,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거래를 잘하라는 거예요. 무역을 잘하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하는 일을, 모든 일을 잘하라는 거. 공동체 안에서 톱니바퀴 역할 잘하라는 거예요.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 망대는 위에 있는 거죠.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기 안전함 밑줄 쳐보세요. 안전지대죠.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전되죠. 그 이름 하나면요 견고한 망대, 견고한 산성, 견고한 성읍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예요? 안전해진다. 이 안전이라고 하는 말은 사가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안전이라는 뜻 요거의 단어에도요 높은 이런 뜻이 있어요. 높은 이런 뜻이 있어요. 망대라는 뜻도 또 역시 있습니다. 높은 망대, 안전함. 여러분 가장 높이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자면 거기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 다음 11절 보세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자, 11절만 읽으면 헷갈리죠. 그래서 부자가 되라는 건가? 돈이 최고라는 건가? 돈이 있으면 높은 성벽이 되니까 돈 많이 모으라는 건가? 자, 이런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가 맞지만 토타 스크립트라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11절은 10절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견고한 망대요 안전함을 얻게 되는데 부자는 자기 재물이 견고한 성이라. 견고한이라는 단어 보여요? 10절의 견고함과 11절의 견고함이 대비를 이루고 있잖아요. 한 절만 읽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할 때 높은 밑줄 치세요. 이 높은이 뭐냐? 아까 우리 안전함 밑줄 쳤던 색이랑 똑같은 걸로 해요. 10절에 안전함이 뭐라 그랬어요? 높은 게 안전이라니까요.
같은 싸가부를 쓰고 있어요. 싸가부. 높음도 싸가부요. 10절에 안전함도 싸가부고, 이 싸가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높은, 안전함, 망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높은 곳은 천국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높이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10절에서는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해놓고 11절에서는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라고 높은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똑같은 싸가부를 10절에서는 안전함으로, 11절에서는 높은으로 혹은 망대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히브리 원어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공부 안 해도 된다고요. 왜? 제가 다 해서 설교를 해주니까. 근데 만약에 이 18장을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한 절씩 묵상한다고 할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어요? 돈을 쓸어 모으려고 하는 탐욕이 적용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왜?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그래서 돈은 내 성벽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최악의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큐티 중요합니다만 한 절 한 절 잘못하면 지옥의 해석이 나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불경 갖고 이단 된 게 아니라 성경 해석 잘못해서 이단 된 거예요. 조심하세요. 12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잠이니라. 이 교만이라는 단어도 역시 높이다, 뽐내다, 인기몰이하다, 교만이에요.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멸망하는 이유가 그 교만을 직업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명한데 무명한 자처럼 겸손하다, 그 권력자들, 방송인들은 장수할 겁니다.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떨어질 때 충격이 더 크기 때문이죠. 30cm 위에서 떨어지는 사람과 30m 위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그 타격이 삶과 죽음의 차이가 일어날 거예요. 교만은 바로 높이다, 뽐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쾌활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나는 성격이 원래 이렇게 쾌활하고 왈가닥이고 원래 할 말 안 한 말 다 해. 그게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반대로 히브리어로 낮아지는 거죠. 낮추는 겁니다. 겸손해지면요 존귀가 더 올라갑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가 잔치집에 초대받으면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상석으로 올라가라고 사람들이 말할 거다. 네가 상석에 앉아있으면 더 높은 자가 오면 야 너 한 칸 내려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다. 말석을 찾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아의 십자가를 통하여 승기 천국의 보좌에 올라가신 것처럼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우와. 여러분도 친구 간에 대화하다가 말이 안 끝났는데 근데 이러고 치고 들어온 사람 있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거예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어떤 자냐?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일 교회 안에서 실수하지 말게 내 자식과 싸운 타인 자녀를 내가 혼내키는 거예요. 그거만큼 미련한 일이 없습니다. 뭐 저희 교회는 없지만 요즘에 한 사람이 와서 내 아이든 남의 아이든 와서 선생님 집사님 목사님 누가 이랬어요. 그래 혼내켜줘야겠구만. 얘 이놈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제가 먼저 저한테 욕했는데요. 제가 먼저 와갖고 저 막 때렸는데요. 제가 저한테 뭐 공집어 던졌는데요.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은요 법원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과 또 아이들과 지내는 지인들 친구들 우리가 재판할 땐 양쪽 다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절대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예전에 그거 실수를 많이 한 거예요. 성도들 분별해 주는데 한 성도만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은 다른 성도는 나쁜 놈이야. 가가지고 왜 그랬어? 이러면 그게 아니라요 목사님 이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앞에. 그러면 또 저놈이 나쁜 놈이야. 또 가가지고 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아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증인도 또 누구 있어요. 그러면 또 제3자 또 데리고 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 다 접견실로 불러요. 다 앉아. 4자 되면 5자 되면 합니다 저는. 그리고 딱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뒤탈이 없어요. 깔끔하게 끝나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계속 말을 만들어야 되고 돌고 누구 집사 막 돌고 구역장한테 들어가고 막 목사님한테 들어오고 막 돌고 막
몇 달 걸립니다. 몇 달 걸려요. 그래도 해결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문제는 소문은 소문대로 다 나버리고 해결은 안 되고 그냥 당의자한테 데려오세요. 그러면 그냥 아무도 모르게 바로 끝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다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몸은 상해도 마음 안 상하면요, 그 몸이 고쳐지는 순간을 봅니다. 그런데 마음과 심령이 무너져 버리면, 몸이 무너지고 병들면요,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절망에 빠져요. 몸이 고장나서 절망에 빠질 법하나 심령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병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이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죠.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은 그래서 골절상이 아니에요. 암이 아니에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 정신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과 마음이 딱 병들어 버리면요, 회생 불가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몸과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심령이 일어나도록, 그 마음이 치료되도록. 그 영적 싸움에서 지면 나머진 다 진 거예요. 쓰러지는 겁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상했더라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듣고 싶어한다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 공부 안 하는 게 교만이에요. 듣지 않고 안 들으려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명철한 자는 계속 지식을 구하고 지식을 간구하고 지식을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무슨 말이에요? 주기를 좋아하라는 거예요. 이건 뇌물이 아닙니다. 선물이에요. 주기를 좋아하라는 거예요. 베풀기를 좋아하면 길이 넓어지게 돼 있대요.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나도 모르게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또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뇌물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17절에서 24절, A'하고 함께하는 지혜.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했죠. AX,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는 지혜. 17절에서 마지막 절,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뭐예요? 양쪽 다 들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어디랑 똑같아요? 비슷해요? 13절과 비슷하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는 거나, 17절에 송사, 싸움이, 다툼이, 법적인 송사가 있을 때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지만 그의 상대자가 와가지고 다 밝힐 거다, 이 얘기예요. 절대 한쪽 이야기만 듣고 누구를 욕하고 판단하는 일,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은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뭐 하는 일인데요? 무리를 지키는 일이에요. 한 사람 이야기만 듣고 그 사람 욕 실컷 해두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어요. 무리를 깨트리게 돼 있어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 온 사람이 다 또 밝히게 돼 있어요. 다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18절,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느니라.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의 다툼 말리기가 더 어려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한대요? 제비를 뽑는다는 거예요. 이 제비 뽑는 거는 뭘 의미해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등바등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결 못합니다. 그거 무리에서 나온 거, 관계 파괴된 거 여러분이 해결 못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제비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끌어가는 곳으로, 열리는 곳으로 그냥 가세요. 그게 만든 것입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한다 그랬는데 끝절에 보면 해결하게 하느니라, 해결 이렇게 돼 있죠. 이 해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페레드라는 거예요. 페레드 어디서 봤죠? 아까 18장 1절에 갈라지는 것, 그게 페레드예요. 페레드. 갈라지는 거를 떠나간다, 갈라지다라는 말도 있지만 나누다라는 말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강한 사람 둘이 싸울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해결이에요? 나눠 놓는 게 해결이죠. 강한 자들이 계속 죽도록 싸우니까.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갈라 놓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는 의역으로 해결하게 하느니라 한 거예요. 강한 자 사이를 떨어뜨려 놓느니라 이거죠. 붙여놓으면 계속 물고 뜯고 싸우니까. 그래서 여기 해결이라고 하는 말이 페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19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읍을 취하기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아요. 복수나 이런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할 수 있으면 화평하라, 원수는 죽게 달려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노엽게 하여 싸워버리면 19절이 되는 거예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는 견고한 도시 하나 뺏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미 싸워버려서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산성 문빗장을 철커덕 걸은 것처럼 못 열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우물을 뺏으러 온 사람과도 다투지 않고 또 우물을 넘겨주는 그런 모습.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려면 속옷까지 주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까지 내밀 수 있는, 결국 사랑이 답이다.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충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배부르게 된다라는 단어는 그 밑에 있는 만족하게 되느니라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밥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만족, 충족, 포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도 뭘 갚는데요? 세상 사람은 천냥빛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말, 합당한 말 한마디만 여러분이 잘해도요, 만족이 됩니다. 모든 사건이 충족이 돼서 끝나요. 그냥 말 한마디만 잘해도. 특히 부부간에 말 한마디만 잘해도요, 서로 더 해주고 싶어 해요. 근데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말을 왜 컸다고 해? 이러면서 내가 말을 뭐 어떻게 했는데, 아니 아다르고 어다르지 뭐 이러면서, 뭐 우리 엄마를 뭐 했다고? 뭐 우리 아빠가 어쨌다고? 왜 우리 엄마 아빠 얘기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뭐 해줬어? 막 이러면서 이제 평소에 엄마 아빠 섬기지도 않던 남편과 아내가 괜히 또 발끈합니다. 네. 그러므로 이 말을 잘해서 배부르게도 할 수 있고요, 만족하게도 할 수 있고요, 불만족하게 할 수도 있고요, 배고프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 한마디로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렇죠? 살 수도 있어요. 맞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게 돼 있다.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또 요 22절만 똑 따서 읽으면 청년들이 다 시험 듭니다. 이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는데 나는 복이 없구나 이러면서, 복이 없기도 하지, 맞지? 근데 아직 청년이잖아. 저도 청년 때는 아내가 없었어요. 그게 이상한 겁니까? 흐름을 보라고, 흐름. 여기 아내가 뭐냐? 이샤, 여자, 이샤라는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이샤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시, 남자에게서 나왔죠? 그래서 이시에서 이 이샤, 여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아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는 사람은 어떤 아내를 말하는 것 같아요? 뭐 지혜 맞습니다만
지금 문맥상 어떤 여자가 복 있는 아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말 잘했어요 지금. 예. 그렇게 말 잘하는 거, 그게 말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말 잘하는 거예요? 성경 말하는 게 말 잘하는 거예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었다고 할 때 이 아내는 악처가 아니에요. 돈의 혈안이 된 그런 여자 아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맥상 혀를 잘 다스리고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입술을 조심하고 무리를 갈라치게 하지 않는 아내, 그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거지. 뭐 결혼한 모든 남자가 다, 아내가 있는 남자들은 다 뭐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이 간다, 그게 아닙니다. 이 여자 아내 중에도 선악과 따먹는 아내도 있어요. 예. 남편을 그걸 또 먹게 하는 아내도 있답니다. 그럼 아내 있으니까 다 은총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문맥상 이 아내는 말을 지혜롭게, 입술을 조심히, 무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무리로 속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여자, 그런 아내가 있어서 여러분 다 서울 에스라교회에 끌려온 줄 믿습니다. 남전도의 아멘 소리가 적은 것은 뼈를 때렸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런 아내를 얻어서 복받았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23절,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요것만 보면 뭐예요? 가난한 자는 돈이 없으니까 말의 힘이 아주 간절하구나.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권력이 있으니까 엄하구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있는 집사들은 좀 엄하게 말해도 돼? 내가 이래봬도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몇만, 1,000만 원, 2,000만 원 헌금했는데 가난한 사람은 장로님 막 이러고. 그러니까 요 구절만 읽으면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이래.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말 잘해라 이거잖아요. 지금 가난한 사람은 간절하게 말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물질이 가난한 자처럼 행동해라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간절하고 진실하고 애절하고 절박하고 그렇게 진지하게 항상 모든 걸 말해요. 대해요. 공동체를 향하여. 부자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뭐 좀 떨어져 나가도 괜찮아. 돈이 많으니까. 엄하게 말합니다. 막말합니다. 고압적인 자세로 말합니다. 그거 아니죠. 자, 마지막 24절 별표 1000개 합독합니다. 24절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완전한 수미상관법, 완벽한 인클루지오죠. 많은 친구 밑줄 치고요, 1절에 가서 무리 밑줄 치세요. 많은 친구 밑줄 치고요, 1절에 가서 무리 같은 색깔로 치란 말이죠. 많은 친구는 뭘 말해요? 무리를 말하고 있어요. 때, 무리, 공동체, 단체를 말하고 있잖아요.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그럼 목사님, 그래서 나는 무리에 속하기 싫다고, 구약 예배만 가면 아무튼 뭐 이말저말 하고요, 그러면 난 내 수치를 드러내야 되고 싫다고.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라고 되어 있지 않냐고요. 난 무리가 싫다고요. 끝까지 읽어봐요.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 형제는 히브리어로 혈육, 피를 나눈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 피를 나눈 형제보다 친밀한 형제 자매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무리 속에 숨어 있어요. 거기. 근데 그 무리에 안 가면 그 친구 만날 수 있어요? 또 없어요. 지금 24절이 뭘 말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무리를 갈라치는 자는 1절에서 말하던데 뭐예요? 자기 소욕을 따라가는 자라는 거죠. 괴리다, 고민이다, 그러죠. 나는 정말 내 혈육보다 친한 사람을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 교회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 전체 모임, 전교인 모임, 거길 또 가야 되니 사람 많은 거 난 또 싫은데
그 중에 또 별의별 사람이 있을 텐데,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한다 그랬는데, 또 혈육보다 친한 친구가 그 속에 있으니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을 무슨 상황이라 그래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진짜 멋쟁이들은 저 무리, 교회 무리 안에 있는데 그 교회 무리에 진입을 하려면 또 별의 별종들을 또 내가 겪어야 돼요. 별놈들을 다 만나야 되고 내가 말이죠. 이거를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신학을 시동을 부릉 걸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인간론. 네? 겸손이라는 영어가 휴머니티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휴먼이랑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 관계 잘하려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신학을 딱 해서 그 휴먼이 뭐냐, 이 인간이 뭐냐, 어떤 인간이 나 같은 인간을 좋아하느냐, 그 인간론이에요. 인간론을 해야 돼. 결국에는 완벽한 인간 있다 없다? 없다. 완벽한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빨리 깨달으라고. 그래서 인간론 했죠. 교회론 했죠. 우리 벌써 2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해결된 거예요. 네. 혈육보다 정말 멋쟁이들이, 혈육보다 정말 아름답고 천사 같은 자매가 정말 이 교회 무리 안에 있는데, 그들과 교제하려면 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그 또 별의 별 사람들을 또 겪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별의 별 사람은 어떤 특이한 이상한 회방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A라는 형제자매가 나랑은 맞을 수 있지만 C라는 형제자매와 안 맞을 수 있고, C라는 형제자매와는 안 맞지만 D라는 형제자매와는 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혈육 형제보다 친밀할 수 있어요. 진짜 모든 걸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는 교회 친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엠마오로 갔던 2 제자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처참했던 십자가의 처형, 그 모든 이야기들 다 하고 있었어요. 그게 친구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어요? 한 명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럼 진짜 무리에 속한 거예요. 없다! 아직 무리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가 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요, 어떤 친구는 혈육보다 강합니다. 무리와 함께 하라라는 게 24절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살고 싶냐? 무리 속에 들어가. 안 그러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온다 이거예요. 공동체, 교회를 지켜라. 거기 안에서 오는 안타까운 상황은 인간론, 교회론, 이걸로 이겨내라.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교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수요일날 웨스트미트 신앙고백서 배우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지혜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무리에 속하세요.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배척되는 일이에요. 다투는 일이에요. 2 번째, 함께하는 지혜 무엇입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인기에 눈이 미혹당하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높아지길 원하고 망대에 올라가길 원하고, 그러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3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함께하는 지혜, 결국에는요 형제보다 친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제갈 물려야 됩니다. 혀를 함부로 놀리면 안 돼요. 이 3 가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것들을 통하여 교회를 지켜가라는 거예요. 관련 구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 13. 제가 예배 끝나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디 있을까요? 이 삼위일체의 역사가 어디 있을까요?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최고죠, 사랑, 성령의 역사의 교통하심이 어디에 있냐? 너희 무리와 함께. 에베소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 저와 여러분이 건물이에요. 교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건축이 되고 있대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벽돌 하나로 집놀이 하겠다는 거예요. 벽돌 한 장으로 집놀이 하겠다는 거예요. 소꿉놀이 하겠다는 거죠.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벽돌 한 장으로 안 돼요. 우리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죠. 보세요. 모퉁이 돌은 여기 코너스톤이죠. 이쪽 벽과 이쪽 벽이 만나는 코너. 거기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고, 그거 빼면은 양쪽 건물 다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돼서 서울 예수라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벽돌 한 장 가지고 빌딩이라고 우기면 안 돼요. 누구도 인정 안 해요. 비 오면 비 다 맞아요. 바람 불면 바람 다 맞아요. 겨울 되면 다 추위 다 느껴야 돼요. 햇빛 다 받아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합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389 페이지 389 페이지 요한일서 2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서, 무리에게서 나눠지고 나간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들 모임만 말하는 걸까요? 사도 요한이? 천국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배우고 듣고 교리 배우고 성례를 집행하고 권징을 실행하는 교회 3대 표지가 있는 교회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있었겠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거야, 이 얘기죠. 나타내려 함이니라. 성경 진리 전체, 교리 전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세대 통합, 말씀과 성례와 권징에 속한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기뻐요. 오늘도 이런 공동체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제가 톱니바퀴로서 설교하는 역할에 톱니바퀴를 돌릴 수가 있고, 또 누군가는 다양하게 그 힘으로 여러 톱니바퀴를 또 자기 일을 감당하시고, 참 감사하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하려고 이 교회에서 함께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3항 교회 3항을 보게 되면 이 보편적 유형교회에게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모으는 일과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직과, 성직은 뭐예요? 직분, 목사, 집사, 장로, 권사 말하는 거예요. 교사, 하나님의 성직과 성경과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 뭘 위해서? 이 유형적 보편적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목회자와 항종직들과 성경과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 그리고
그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모아지며 온전케 되는 것이다. 함께하는 지혜는 교리가 정하는 바 뭐라는 거예요? 성직, 성경, 성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은 없는데요, 목사님? 아니, 성직이 권징자예요. 성직,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 직원입니다. 성경, 성례, 이게 뭐예요? 교회 3대 표지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트라이포트 산발이는 쓰러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없어도 쓰러지고, 성례가 없어도 쓰러지고, 권징이 없어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한국교회 제대로 서 있는 교회는 얼마나 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너무 기쁨이 지난주에 충만했던 게 뭐냐면 뭐 이름만 대면 다 알 대형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부교육자 좀 추천해달라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들 몇 명을 이제 모집을 했고 전화 면접까지 해가지고 최종 면접자로 보내서 이제 한 분이 됐습니다. 근데 그 한 분이 누구냐면은 저랑 같이 총신 나오시고 신대원 하시고 석사하고 박사하고 총신대 학부도 나오신 분인데 이분은 15년 이상 그렇게 총신 대학교, 대학원, 신대원, 일대원 박사과정 다니면서 한 번도 등록금을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100% 장학으로 다닌 사람입니다. 저는 THM을 2년 만에 수업을 끝냈는데 이분은 1년 반 만에 끝냈어요. 박사가 3년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뒤에 이제 논문 쓸 수 있어요. 이분은 2년 만에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말로는 그래서 자기는 총신대학교를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이거 뭐. 공부 너무 쉬운데 신학?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면접 보다가 제 이름을 이제 듣게 됐겠죠. 제가 이제 전화 면접을 1차로 봤으니까 제 이름을 검색했나 봐. 그리고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제네바 시편 찬송가 만든 서창원 목사님 있죠. 여기 가끔 오른쪽 위에 창원, 서 이렇게 써 있는 분 있잖아요. 수, 청, 운 이렇게 써 있죠. 이분이 심우하던 교회 부목사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 외에 시편 찬송 부르는 교회를 처음 본 거야. 우리 서울 예선학교에서.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신학이 뭐예요? 개혁주의 장로 신학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쪽 분야에선 최고 앞선 수석이었어요. 수석생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착실하게 그렇게 공부하고 이 신학이 맞다고 믿고 있었는데 목회 현장 나가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다 공부 못하고 그냥 소리치고 고함치고 이런 사람들이 목회 막 또 교회가 또 커져. 급진적 종말론하고 이단 사설 퍼뜨리면 막 유튜브 20만 명 되고 막 거기다 갖다 주고 막 거기서 오는 괴리감 크겠죠. 근데 저한테 제가 위로가 됐던 게 저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하는데 이 개혁주의 신학으로 목회 현장에 접목한 걸 처음 봤고 그렇게 접목해서 교회가 이렇게 자립하는 거를 세워져 가는 거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의 확실한 기둥이 말씀, 성례, 권징인데 자기가 말씀 전체 강해하고 성례 집행하는 것도 봤지만 권징하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오고 싶대. 그래서 내가 내일 면접이다. 그쪽으로 가셔라.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 교회 올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때마침 교회에 이제 가정 예배 주간으로 우리가 다 가정 예배를 전환돼서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죠. 저는 그게 큰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면접을 하고 뭐 부교육자들 제가 이력서 받고 하면서 무슨 뭐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또 고생한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답을 해주시는구나. 이 지하실에서 하는 이 목회가 그래도 500년 전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오는 그 전통 장로 신학, 개혁주의 신학 그것을 학교에서 이론만 배운 대로 정말 수석할 만큼 공부 잘할 만큼 저도 뭐 4.0까지 받아봤습니다. 성적을. 그냥 공부할 때만 써먹고 현장에서는 엉뚱하게 따르게 하는 그런 신행 불일치의 신앙 목회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실천 신학을 하게 되는 함께하는 지혜가 된 교회가 됐으니 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 얼마나 안전한가. 아까 그래서 대표 기도한 집사님도 분별력 있는 우리 목회자에 줘서 감사하다. 여러분, 그 분별력이라는 게 죄 두부 한 부밖에 안 된 뇌에서 나오겠습니까? 그게 그냥 성경 따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최고의 분별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에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제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선포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배운 주의 과정이 최소한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다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직과 성경과 성례죠. 오늘 어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아버지 마음이죠. 적용해 보세요. 나는 정말 무리를 갈라치진 않는가? 나는 말로써 무리를 회방하진 않는가? 나는 교만하여 너무 높아져 있진 않는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입니다. 원래 발음은 임마누엘. 뭐예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벽돌 한 장 들고 빌딩이라고 교회라고 우긴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저 높고 높은 별을 다 지으시고 그걸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피로 산 성도와 교회를 바라보면서 난 저 사람과는 인사도 안 할 거라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교회가 되어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죄담을 허무시고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동체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들어올 수 있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너희 형제 자매 중에서도 너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받아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대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데요. 맹수는 물 위에서 떨어진 사슴을 물어 뜯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겠습니까? 무리에 속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공동체 모임 빠지지 마세요. 거기 오세요. 그게 은혜의 방편이에요.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을 상고하시면서 기쁨이 충만한, 함께함으로써 기쁨이 충만한 서울의 에스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18장 설교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이런 교회로 초대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말씀을 방향을 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고 복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려고 세대 통합으로 모였습니다. 저희를 이런 교회를 세워주신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무리를 주신 것,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을 주신 것, 좌우 앞뒤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주신 것, 자녀를 주신 것, 부모를 주신 것, 직분자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 회개합시다. 이 아름다운 무리를 스스로 갈라지게 하는 나의 이 육신의 소욕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배격하며 참 지혜를 떠났던 우리의 모습들,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들, 말로써 함부로 이 공동체를 판단하고 한쪽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했던 것들, 주님 남의 말을 뒤에서 험담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주님, 우리를 이제는 함께하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많은 친구를 얻는 자가 해를 당하기도 하겠지만 그 안에서 천국 형제자매를 만난다는 사실, 그 안에서 천국 형제자매를 이 서울 에스라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